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금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아멘. 신앙 안에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 또 귀한 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다림을 알게 됐고, 또 기다림에 조금은 나도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다림 그러면 부족한 삶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빠름이 능력이고 또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즉시 사면 되고요. 바꾸면 되고요. 또 무엇이든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기다림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빠름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더더욱이나 기다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일 중심이었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 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다 보니 기다림이 저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 기다림의 귀함입니다. 성경은 보면 성경 전체가 기다림의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 자체가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 신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일하셨던 사람들, 모세, 40년 광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셉, 종의 기다림, 감옥에서 죄인됨의 기다림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기다리는 삶이 있었고요. 사울도, 사도 바울도 낙향하여 고향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통한 믿음의 숙성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기다림의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과학이 발달되었고 또 빠름이 강조되는 시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생명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이가 출생하기 위하여 10달 엄마 뱃속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기까지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건너뛸 수 없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쯤 기다려야 열매가 맺는데 그 뒤에도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6년을 기다린 것이죠. 그럼에도 열매가 없자 찍어 버리자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곧 우리 예수님이 올해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살피겠으니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다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 그러면은 매우 소극적인 언어로 생각합니다. 정적인 언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주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소망하는 삶이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기다림의 은혜와 더불어서 제 옆에 기다림의 삶이 뭔가를 알려줬던 아내의 그 넉넉한 기다림이 저에게 큰 변화와 또 제게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들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느긋함이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저의 분주함보다 그 아내의 잠잠함이 기다려줄 줄 아는 그 기다림이 힘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가며 많이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그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 믿음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는 자리가 진짜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자리를 지켜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기다리고 있노라면 답답해 보여서 내가 빨리 뛰어들어서 그것에 무언가를 바꾸고 또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버리면 빨라질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많이 예화로 알고 있듯이 나비가 부화를 하는데 그 나비의 부화하는 광경을 보면 너무 힘겹고 버거워 보여서 그 뉘의 고추를 찢고 나오는 부화하는 나비를 돕고자 그 뉘의 고추를 가위로 잘라주면 분명 나비는 더 손쉽게 부화는 하지만 결국 그 부화의 과정, 기다림을 건너뛴 나비는 날개 끝까지 그 힘들이 공급되지 못해서 결국 날지 못하는 나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 나비 날개의 끝까지 피가 공급되고 힘을 얻어서 날아오르는 나비, 생명 얻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영성들을 배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다림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전의 기도는 속히 무엇을 해달라, 바꾸어 달라의 기도가 많았다면 기다림을 조금씩 알아간 뒤에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기다리시나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닫게 달라고 그 기다림에 나도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아름다운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성도도 그 기다림의 영성을 알아가는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기다려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품이고 기다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곁으로 탕자가 결국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던 영혼들도 결국은 자신을 기다려주는 공동체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집도 기다림의 공동체요, 교회도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고 그 기다림을 실천하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묵도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영성을 알고 기다림의 품이 되고 그 기다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주에서의 새벽 설교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예배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기에 이만큼 변화됐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기다리, 누군가의 아픔의 기다리, 누군가의 희생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고 그 기다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를 향하여 기다림을 베풀 줄 아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기다림에 있어서는 숙제가 있죠. 조급함이 있고요.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다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을 알고 기다림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 그런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